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아무쪼록 가족들과 행복하고 또 은혜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저께 코로나 백신 2차 주사를 맞았는데요. 좀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몸이 좀 다운이 되고 또 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야 진짜 좀 백신과 균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바울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세상을 일구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에게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바울이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는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었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나서야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을 올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빛은 그리스도인의 빛에 비하면 이 태양 앞에서 전등이나 촛불과 같은 그러한 미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는 마치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깨친 아이의 지식과 뉴턴이나 가우스 같은 수학자의 지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의 행동도 정신과 생각과 태도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나는 그것을 유대교의 율법 준수에서 찾으려고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작은 것까지 지킴으로써 나는 찾고자 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율법과 그것에 관계된 모든 방법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데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한층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율법과 그것에 관계하는 일체의 방법들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는 데에는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력으로 선행을 쌓으려는 것을 포기한다. 나 스스로 이 관계를 가지려는 것도 단념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구하여도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발견한 것은 그가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부터 찾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말하는데 유대인의 방법은 잘못되었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방법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스쿠발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에게 던져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설물, 똥, 거름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바울을 돌로 쳐 죽였겠죠. 바울은 율법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맹신하고 그가 그렇게 따랐던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요 정말 후회스럽다라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해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노예 홍수 시대에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80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신칭의, 이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건강 잘 회복해서 내일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